약 1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네 번째 시간 어느덧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다시 한번 주신 기회, 그 기회의 수혜자였던 요나,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박차고 나간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저 무늬만 사명자였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깜깜한 어둠이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이제는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말씀대로 전하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적극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했지만 웬일인지 그 니느웨 성에서 짐승부터 왕까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랄한 아수르, 무자비한 인간들의 나라 아수르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떨다니요.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나아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이 임한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어둠에 절여져 있는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천하에 처죽일 죄인이 나였어.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 나의 행동거지도 문제였지만 어쩐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가. 이렇게 한탄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야 감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 다 똑같이 죄인이라지만 그 아수르 사람들은 행동도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의 빛 앞에서 원래부터 인간 다 죄인이라 하지만 그 위에 악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온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게 되니 그 은혜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심판을 거둬 주십니다. 대충 전했는데 다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니느웨 사람들을 본 요나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낸다라고 말하며 4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악랄한 인간들이 회개를 하겠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니 이때부터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달라지는 상황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사고인 자기 민족 중심적인 생각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마음이 불편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란듯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불의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기 민족이 아스루로부터 당한 그 고통이 떠오르며 심판받아야만 마땅할 저놈의 인간들의 그 구원을 요나는 너무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어느 정도까지 성질을 냈냐면요, 3절 말씀을 보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화가 나면서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성내는 게 옳으냐? 물으시는데도 요나는 성을 박차고 나가 동쪽으로 가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앉았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엔딩이 나올 때가 되었고 뭔가 훈훈한 마무리가 되어야 아름다울 텐데 지금 요나는 더 신경질을 부리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다시스행 배 타고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면서 성이 보이는 그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겠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은 낮에는 너무 더운 곳이어서 온도로 치면 40도, 50도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뛰쳐나갔는데 땡볕이 너무 내리쬐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려고 초막이라도 지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아까는 자기가 저 꼴을 보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을 막 퍼부었는데 지금은 초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더위를 좀 피해보겠다고 그늘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웃깁니다. 요나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잔뜩 화풀이하려고 그런 것이죠. 더 웃긴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급조해서 만든 초막이 부실해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니 자기가 만든 그 초막에 비할 것이 아닌 너무나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 만족스러워했어요. 자, 여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는 또 내용이 슬퍼요. 제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매 시간마다 요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죠? 바로 요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행동에 자꾸 웃음이 나는 이유는 그저 재밌어서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 모습과 닮아 있어서 좀 민망해서 웃음이 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하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건짐을 받아서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너무나 잘 아니까 나 아닌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도 원수 같은 놈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은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나 자신 안에 몇 가지 것들쯤은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별로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행동하는 사람 용납하기 싫은 마음. 나에게 뒤통수 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두 다리 뻗고 사는 거 솔직히 보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아끼신다면요. 아주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그러세요? 그러시면 제가 뭐 어쩔 수 있겠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얘기는 해보겠죠. 너무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퉁퉁거리는 나, 그리고 요나. 하나님이 당장에 멱살을 쥐어잡으시면서 야, 너 아주 엉망인 거 건져놨더니 살만하니까 말할 주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 너무너무 매섭게 다그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 성질 내는 게 옳으냐? 물으시는 것이 아주 젠틀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요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 그러시던가 말던가 라고 옆으로 슬쩍 도망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이나 해봐야겠다 라고 꼬인 마음으로 앉아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을 명하여 그늘을 만들게 하시는 그 일들이 니느웨 사람을 향한, 니느웨 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껴집니다. 요나가 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초막, 그 초막은 엉성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 나뭇가지를 그냥 얽어서 만든 간이 천막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엉성한 초막이라도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들면서도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니느웨가 통째로 망해버리길 바라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편협한지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으나 그 자신 안에 꿈틀대는 죄성이 그를 사랑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배타적인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된 그 마음을 요나는 아직 스스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고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보니 거듭난 그 순간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또 한 영혼이 있었죠. 골칫거리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좀 멀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 큰 자식 몽둥이로 때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놈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작업을 하시죠. 아끼는 내 자식 요나 막 퉁퉁거리면서 꼴통짓을 하는데 일단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늘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건 단순히 내 자식 더우니까 햇볕 가리개라도 주자
그런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박농쿨을 예비하셨는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또 죽겠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창조주 앞에서 죽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런 요나 앞에 6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박넝쿨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벌레 예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동풍 예비하십니다. 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여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요나만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모든 예비하심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박농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라던 이 박농쿨이 일어나 보니까 쓸데없는 이 벌레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네. 매우 슬프다. 박농쿨 없으니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동풍 속에서 정말 타 죽을 것 같다 라면서 자기 앞에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만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라만 하지 않는 것. 갑자기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마냥 낙담하지 않는 것. 상황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 오면 너무 좋죠. 마냥 좋다 보면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여 잊어버릴까 봐. 또 너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할까 봐 경계하기를 위하여 애를 쓰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을 보면서 깨달은 교훈이라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할 줄로 믿고 적용해 보는 것이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께로 너무 늦지 않게 바로 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인생에 어떤 상황을 거닐고 있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의 어이없는 모습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 스스로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아끼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 텐데 그때마다 그냥 스쳐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물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말씀이 남지는 않아도 어떤 한 말씀이 나한테 걸려서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남한테 굳이 드러낼 필요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면하여 서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 성내는 게 옳으냐? 4절 말씀에 했던 물음을 또 던지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말을 했죠. 이건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니느웨 백성 구원받아서 화난 것은
어떤 민족적인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 칠 수 있는데, 지금 니느웨의 그 문제보다도 당장 박농쿨 사라진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 요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처음부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물론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긴 했겠지만, 그냥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았던 거예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토달고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나랑 딱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 사건을 주시면서, 봐라, 너는 민족이 고통당하여서 그렇게 의분에 차서 화가 났다기보다 그냥 네 생각에 저 민족이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싫었던 거잖아. 왜냐하면 박농쿨 하나가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고 너에게 불편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니까 죽기까지 싫다고 말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그렇다. 너는 그냥 너의 마음과 상황이 불편한 게 매우 싫은 거였잖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지금 네가 수고하여 키우지도 않았던, 네가 보기에는 갑자기 생겼던 그 박농쿨도 하룻밤 안에 사라진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고 섭섭하고 힘들어 했었다. 그 박농쿨도 사실 내가 만들어 준 것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백성들도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인데,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보다도 내가 그 백성들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마음 편하자고, 네가 인정하기 싫음과 철저한 자기 확신과 너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그 백성을 구원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불편한 일 가운데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나의 옳음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포장된 대의와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요나에게도 민족주의로 포장된 자기의, 자기 옳음이 있었습니다. 그 포장을 벗겨내시기 위하여 몽둥이로 때리시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주셔서 요나를 차분히 인격적으로 설득하십니다. 사장의 내용은 이렇게 끝났지만 아마도 요나는 그 뒤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솔직히 요나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처럼 냉랭한 마음 우리 안에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깊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자, 세상을 다 뒤집어 보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자꾸 놓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넘어 다른 타인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아끼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절망감에 빠져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붙여져서 마치 나무에 붙여져 있는 이 가지처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져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아니면 비참하고 구제불능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이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아끼십니다.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자 같은 나를 너무 아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신이신 그분께서 쓰레기 오물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치욕을, 그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감내하면서 내 목숨, 내 영혼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는 나를 먼저 바로 세우시고 주님 곁에 가까이 두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을 건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큰 그림 앞에서 그 그림에 앞서서 요나처럼 어떤 상황에 마음이 잔뜩 상한 채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퉁퉁거리는 지금의 나일지라도 손 내미셔서 하나하나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현재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혹시 나의 형편없음 때문에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 다른 걸로 회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 너무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바라보며 치료자 되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오름에 빠져있는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싫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싫어서 죽기까지 성을 내는 게 옳다고 말하는 요나와 같은 그런 편협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요나를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라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그 사랑으로도 충분한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오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되 나의 주어진 환경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다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지고 싶고 주님의 사랑도 나만 독차지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 또한 동일하게 느끼며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가정 안에도 전해질 수 있길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름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의하다 말하며 성내며 죽기까지 아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는 그 옳은 일에 대하여 아버지 도달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아버지 내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 불편한 것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버지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치는 것에 아버지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각 그런 마음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도 충분한 우리의 인생, 하지만 우리가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전전하며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영혼,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도 주님께서 기다리는 아버지 한 영혼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을 가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연휴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오름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나의 오름보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오름 그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깨달으며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